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성령을 이같이 구하라, 약속의 성령을 이같이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앞에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로 한다면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음식을 구하려고 친구에게 갔던 어떤 한 친구를 말하면서 그 음식을 구하러 온 그 친구가 밤중에 왔을 때 그 친구가 주는 그것이 그 먹을 걸 주는 것이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 번거로움을 인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어떤 벗됨에 그런 간절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 너희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구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밤중에 찾아간 그 친구처럼 정말 다급함으로 이렇게 밤에 꼭 필요해서 줄 테면 주고 날 테면 마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함으로 구하라고 하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성령을. 예수님이 결국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이 주기도문을 오늘 이 말씀과 매치해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면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약속의 성령입니다. 약속의 성령. 하늘밤 때 말씀드렸죠. 이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오실 성령입니다. 오실 성령이고,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우리 안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이 초막절에 그 마지막 그 행사 가운데, 이 초막절 그 행사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때는 그 초막절의 어떤 배경과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 과정에는 어떤 기우제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물이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붓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어느 지역에서 나무를 버드나무를 갖다가 심어 그걸 매일 7일인가 8일 이렇게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놓고서 이제 물을 구하는 그런 이른 비와 때를 따라하는 이스라엘은 물이 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되지 않고 적게 와도 되지 않고 이게 그 때에 맞게 그 비가 오고 또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초막절 시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비를 구하는 그런 의식이 초막절 그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 성령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만민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근데 그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육신적인 사람들이,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이것을 그 기준을 이 육신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하시고, 이 약속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 안에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 안에는 그냥 그 육체 가운데 밖에서 성령이 감동을 한 거죠. 감동을 하고 한 거지 아무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 7장에서 어떤 사람에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적이 없다. 그 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 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적극적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성령을 구하는 길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길 한마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전에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이 약속의 성령은 또 어떤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원래도 계셨던 성령님이었지만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요. 그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것도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특수한 일, 특별히 어떻게 치면 은사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나죠. 은사로만 나타나서 어떻게 일하는 것은 은사로. 그러나 약속의 성령은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 사람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3절 5절에서는 이 약속의 성령 어떤 성령입니까? 아들의 영을 주시는 성령. 아들의 영을.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아무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 5절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 그 5절에 보면서 그 아들의 증거가 아들의 영을 줬다고. 아들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줬다고 했어요. 그 약속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을 주시는 성령. 아들의 영.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지만 성령님 자신이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말,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특별히 약속의 성령은 오시는 목적. 물론 오순절 이전과 같이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오셔서 구약시대 하던 일들을 다 하십니다. 은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활용. 그러나 이 약속의 성령은 오시는 목적은 진짜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오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를 씻는 것도 성령 안에서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함. 그도 그럴 것이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렇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이 성령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이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약속의 성령. 이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오시는 성령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약속의 성령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죠. 오라 권고한 자라 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생명의 성례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누가 집행한다고요? 성령님이. 이 약속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성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구약시대 성령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끔씩 산발적 어떤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왔지만은, 역사하셨지만은, 이 약속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어떤 공통적인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집행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그 법을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의 성례의, 이 성령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실은 둘째 것도 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익해 하신 분이 그걸 실제로 이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는 일을 누가 하시나?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도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당했죠. 율법에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모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성령님이 결국 우리로 믿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조차 성령님이 결국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그리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 짓는 것, 우리를 새로 짓죠.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 우리의 혼과 아들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푸시케는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혼의 구원을, 혼의 구원. 근데 혼의 구원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은 좀 구분돼서 나옵니다. 소조라는 단어로 나올 때가 있고 소테리아로 나와요. 소테리아. 근데 소조와 소테리아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소조는 어떤 죄의 사함이나 속량이나 이런 것,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소조라고 씁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테리아.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혼의 구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결국 뭐냐면, 혼의 구원이 뭡니까? 혼의 구원은, 그게 구원이라고 썼지만, 제가 구원을 해서 그런 말을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섭리는,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하기 이전에 약속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도 오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과 약속하시는 것. 범죄,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빗대어 말했지만, 갈라디아에서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 전에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율법이란 것은 또 뭐 때문에 나왔어요?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거든요.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율법이.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
범죄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본받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푸뉴마, 스피릿. 영어로 하면 스피릿. 그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 영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혼의 구원. 다른 번역에는 그냥 혼을 하고 있어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 구원에 대하여 많은 선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여는 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영을 받아요. 고린도서 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주와 합하자는 한 영이라 말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약속의 성령을 구하라는 적극적인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되 이와 같이 구하라죠. 방금 아까 말씀했던 어떤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 그래서 팔복 자체가 팔복도 사실은 다 이거 하나와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밖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밖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다. 이것이 아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 구원과 성령을 따로 놓고 지금까지 말해요. 구원과 성령을. 그리고 성령 받는 거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뭘 해야 그게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외적 어떤 표적을 무조건 저거는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 안 되면 그런데 열매로서 안 되죠.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오순절 이어지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의 주된 역사는 뭐냐면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그 성령님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복음이 또 함께 전해져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도, 여러분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고 성령님도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말했던 그것을 성령님이 증언하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건데 어떤 예수님이요?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하심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을 알지 못하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표적과 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표적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각성시키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유효하겠지만은 우리의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판명이 돼요? 이 일을 이루시는가? 이걸 봐야 돼. 이 일을. 그 사람 안에 이 일을 이루고 있는가? 왜? 오순절 위에 성령이 오신 유일한 목적, 진짜 목적은 이 일을 이루게 오셨고, 그리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기, 그 마음의 상태를 돌리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성령의 표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외적인 표적을 주고 귀신이 없어서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열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져야 돼요. 이 성령을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같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을 간략하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도 1장과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근데 그 구원 받은 것을 2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라고 표현합니다. 만든 것.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는 전에 예비하사 전에 언제 예비했어요? 전에 언제? 한 사도 바울이 전에 예비해서 했다고 할 때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애정하신 그 애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전에 예비했다는 것이 바로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이 거기로 딱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예비하사. 그래서 은혜의 중심에는 뭐냐면 은혜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누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35세가 지나서야 구원을 받은 게 똑같습니다. 이분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뭔가 도리를 그제서야 한 겁니다. 그제서 들은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그리고 그걸 믿고 구했죠. 그것이 자기 이루어지기를. 1738년 5월 24일에 그것이 그 안에 이루어졌죠. 구원받았다고 했죠.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단어가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떻게 나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고 믿고 그것을 갈망할 때 성령이 그 믿는 자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도 무엇으로 받아요? 예, 물론 오순절에는 속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듣다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심, 안수 받는 거, 기도 그런 내용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을 안 씁니다. 오직 성령 받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해요. 듣고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듣고 믿는다고 보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갈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로마서나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 이것을 구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믿었던 것처럼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럴 때 그가 할례후에 돌아와서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갈라디아 3장에서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모든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이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건 뭡니까?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듣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그 친구와 같은 간절한 마음, 산마음으로 번거롭지 마. 줄 테면 줄고 말 테면 말아. 그런 생각했으면 가지도 않았죠. 아유 여보 남들 막 남들 막 무조건 배려하면 아유 내일 아침에 가지고 좀 힘들다고 좀 굶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한테 그러지 않고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밤중에라도 이 영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